목소리로 11절까지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오늘은 화평케 하는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현실은 역사 이래로 아마 가장 최첨단의 과학 문명과 또 고도의 지식과 경제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갈등과 반목과 대립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하고 지구촌은 대립 속에서 이렇게 공동체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한계와 절망에 부딪혀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반이성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타락한 본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성해방운동, 젠더 이데올로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사는 존재 의미, 가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자살이 난무하게 되고 그냥 마약이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도 정치사회도 국제관계도 우리가 공동의 질서와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개인이기 집단이기가 돼가지고 서로 갈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파멸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역사 속에 가장 최고도의 문명이 발달하고 최고의 지식과 경제가 발달했음에도 왜 인간의 삶은 이렇게 피폐해져 가고 또 공포와 두려움 속에 인간의 길을 거부하는 그런 파멸의 길을 가고 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오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참 신기하게도 가끔 거기 물이 동하게 되는데 그 물이 동할 때 어떤 사람이 무슨 병을 가졌든지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 그건 신기한 그런 기회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이해와 배려와 섬김이 없는 별것 아닌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우선주의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혈류병으로 중한 병에 걸려서 38년 동안이나 고통하고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 기회의 자리에서도 해결받지 못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 인간의 두뇌 기능을 뛰어넘는 지식과 기술, 문명 속에서도 우리가 살지만 그런 타락한 본성의 자기중심적 개인이기 집단이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여전히 고통과 절망 속에서 파멸하고 딜레마에 빠져서 자살하고 마약하고 묻지마 범죄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마을에 관해 모임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 모임에 갔더니 어느 이제 교수가 와서 설문조사를 해요. 마을에 그 필요한 프로그램 활동 뭐가 좋을까 이런 걸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 친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친교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그런 화제가 생겼어요. 뭐냐? 이 어린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은 세월호 사건, 얼마나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선박회사의 과실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태원의 할로윈데이 사건, 그것도 누가 주체자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자기들이 가서 그 광적인 귀신 노름하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안타깝기는 하지만 왜 그걸 가지고 정부 탓하고 장관 탓하고 그렇게 우려먹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한 분이 그래요. 그건 가르쳐볼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건 감독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반박을 해요. 참 이 관점과 사고방식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조그만 마을, 오손도손 사랑채라고 하는 곳에 마을 주민이 화목을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형, 아우, 친구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관점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히는데, 여러분, 정치, 사회, 국가, 그런 갈등, 반목, 대립, 그건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겁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형제관계도 그렇고 부자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까? 결혼해보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아보라, 더 후회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세계적인 그런 철인인데 그 부인이 그렇게 악처였대요. 막 부정부를 들이붓고 하는 그런 것을 살면서 이 철인이 한 말이 그겁니다. 인간은 서로 관점과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또 어떤 인격 수준과 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대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이쪽도 저쪽도 100% 옳고 그른 것이 없다는 거죠. 다 그 나름대로 이쪽도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저쪽도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나름대로의 그런 뭔가 타당성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이 국가나 사회나 모든 어느 곳에 있던 사람들이든지 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 안에서 한 법질서 안에서 또 한 통치질서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함께 살아가야 될 소중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좌파든 우파든, 그렇죠?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보수나 진보나 남자나 여자나, 그렇죠?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공생, 평화, 거룩함을 이루고 거기서 내 존재 의미, 가치, 보다 행복을 누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그 책을 낸 그 교수들의 주장도 그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관념 체계로 신념 체계로 마인드를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관점과 사고방식, 가치관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존재 의미, 가치, 행복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전적 타락한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런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것처럼 서로가 다르다는 것, 타락한 자기중심적 이기적이라는 자기인식이 없으면 공생평화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첨단 과학 문명과 경제 지식의 부여 속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라오디아 교회에 내가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 실상은 네가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다. 사람마다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서 자기 도취,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옳고 넌 틀렸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자기 우위, 자기 욕망 그거를 위해서 갈등하고 반목하기 때문에 화평과 거룩함, 공생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프랑스의 문학평론가요 인류문학자인 르네 지라르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인에 대한 만인의 반대로 진화하는 모방욕망과 또 만장일치적 폭력 앞에 노출된 희생양을 처벌함으로 자기들끼리 평화를 누리는 희생양 메커니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 희생양을 삼아 돌을 던지고 자기들끼리 평화하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거짓과 증오의 전체주의에 물들기 쉬운 구조적 모순으로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희생양을 통하여 자신들을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텍스트가 성경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분은 인류 역사 문화를 연구하는 분인데 그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역사 속에 그런 거짓과 증오의 모방범죄, 그런 모방욕망 그런 걸로 말미암아 포퓰리즘, 대중주의 이런 걸로 말미암아 어떤 한 사람에게 희생양을 삼아서 자기들끼리 평화하는 그런 악이 있었는데 그것이 악이다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것이 유일하게 성경이다. 그래서 그는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연구하다가 기독교로 전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문을 이용해서 서로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김으로 공생평화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인류사회의 공생평화를 가져오는 위대한 진리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하버드 정치철학 교수 마이클 샌데이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내가 아주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유명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냈어요. 자,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거기 뭐라 그러냐면 그는 능력주의자들이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그에 따르는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과 반작용으로 무능한 자들을 비하하고 무시하면서도 공정하다는 착각에 빠져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그런데 그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하면서 그 착각이라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능력을 주신 이는 신의 은총이다 그런 거라. 신의 은총. 지가 스스로 능력이 있고 잘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훌륭한 부모나 스승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하면. 여러분 이게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또는 그의 성공은 시대적으로 국가나 사회나 지구촌의 상황과 조건의 영향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온 지구촌의 많은 사람에게 빚진 거라는 겁니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지구촌 모든 사람과 나눔과 공유, 공생이라는 윤리와 도덕이 전제돼야 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와 섬김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겸손하지도 않고 또 남에 대한 배려나 나눔 헌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손에 돌을 들고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파멸시키려고 시험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돌로 칠까요 말까요? 여러분 율법에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돌을 들고 와서 그 여인을 치려고 하는 너희들, 또 예수를 모함해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너희들 심령에도 그 여인과 똑같은 악함이 있고 죄성이 있다. 응? 결국은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차이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양심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돌도 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니까 양심이 있어가지고 슬슬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계명을 싹 쓰니까 거기 비춰보니까 자기가 다 똑같은 죄인이거든.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그 차이뿐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슬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는 우리가 전적 타락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 사랑만이 공생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룰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서로고 나도 동지라고 하는 나도 동종이라고 하는 그렇게 들킨 사람이나 안 들킨 나나 사실 본성적 그 타락한 본성은 똑같다는 거 그걸 인정할 때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그래서 사람 상대방이 돌팔매질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화평과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사회적 존재고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화목한 관계가 될 때 거기서 진정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약속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니 내가 병든 줄 모르는 의사를 찾겠어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죽을 병 걸린 줄 알면 절박하게 의사를 찾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불가능한 전적 타락한 그런 자기 도취에 자기 착각에 자기 합리화에 빠져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를 붙잡게 되고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교회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목마르지 않으니까, 사모함이 없으니까, 예수 입자가 붙들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 박사고 총회장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골짜기 마른 뼈같이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의로 노력을 해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적 욕망 때문에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 십자가를 붙들게 돼 있고, 거기에 은혜를 힘입어서 참 의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실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하노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한다 라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화목하고 화평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받는 거지. 그냥 형식적 습관적 제사 드리는 거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식하고 서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공생평화 거룩함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존재 의미 가치 보람 행복 소망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람은요 자기 욕망이나 감정을 추구하는 스토커가 아니에요. 기독교 사람은 뭐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상대방도 나 같은 똑같은 은혜가 필요한,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공생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냥팔이 소녀가 날이 추워서 죽은 게 아니다. 왜 죽었냐?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다. 맞잖아요. 아무리 날이 추워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졌다면 거기서 그 어린 소녀가 얼어 죽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해양과 대륙을 이어주는 항구처럼, 항구는 해양과 대륙을 연결해 주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소통과 협력 관계를 이어주는 인터페이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 디지로그, 또 호주 선민 에버리지가 추운 겨울에 개를 끌어안고 자는데 아주 추운 날은 3마리씩 끌어안고 잔대요. 이런 상생의 쓰리도그 나이, 그것이 바로 화평케 일이고 그것이 바로 존재 의미고 가치고 생명 자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는 엄청나게 은혜스럽고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고 이롭다 먹고 구원받고 자녀가 됐다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그런 화평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면 주님을 볼 수가 없대요. 응?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낳고 천하의 땅에 오셔서 나 대신 그 모진 고난 채찍 것이 천대 치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사랑인 것처럼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런 사랑을 실천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화평 거룩함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교만이나 어떤 내 감정이나 내 아집을 따라가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보수나 진보나 좌파나 우파나 남자나 여자나 너와 나가 아니라 그건 손바닥이냐 손등이냐 하는 그런 편견이 아니라 양쪽을 서로 아우르고 이어주는 평화의 도구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게 핵심 진리예요. 기독교 핵심 진리.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박사 학위를 받았어도 저만 잘났다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그거는 쭉정이 복음입니다. 이거 쭉정이 복음이에요. 전 세계 41개국에 4천만 독자를 가진 밀리언 셀리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루게렛병으로 죽어가는 노 교수 모리가 제자 미첼 본과 화요일마다 만납니다. 그 만나서 삶과 죽음의 의미에 관한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전제로 인간관계에 마음을 쏟아야 죽어도 후회가 없다.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인간에게 유일한 이성적 행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여러분, 이 노 교수가 그 죽음 앞에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 우리 주어진 나그네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의미가 깊은 행복 소망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돈 많이 벌고 지식 많이 얻고 권세 많이 얻고 능력 많이 얻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옆에 나와 관계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관계에 마음을 쏟아야 되고, 그리고 그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그 모진 고난 책진 것이 침뱉음 당한 십자가를 죽는 때까지 내어주심으로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그렇게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소망,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세렌 키어르케고르는 진정한 존재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 뭡니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잠시 왔다가는 아침에 왔던 나그네 인생을 자론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상박까지 펼쳐내면서 달려가는 길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인류사의 소망은 첨단 과학 문명이나 고도의 지식 경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심 신실하심 우리가 경험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 정체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의미, 가치, 목적, 사명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건 말씀처럼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서 그 사랑은 자기 중표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김으로 화평 거룩함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삶의 의미고 가치고 목적이고 승리하는 비결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물주 창조주의 목적과 명령을 따라서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먼저 내 존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도 안 변해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 존재가 변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납함으로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사회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인류 사회도 공생평화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일본 작가 사토지에는 인간의 탐구 수업이라는 저서에서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 이기성을 내려놓고 타인도 이웃도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존재를 보는 것이 정의의 시작이고 그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그의 몫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의고 그 정의는 사랑의 열매다 라고 정의했어요. 아, 멋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의 우는 사자와 같이 아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고 화평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고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뒷나라 가서 지어보고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공생평화 거룩함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고 죽기까지 헌신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바울 사도가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내가 버림을 당할까 보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한 것처럼 날마다 내 십자가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를 배우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천국 집안천국 이웃천국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 앞에 기어붙고 상급받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만이 가정사회 지구촌의 공생평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 인생이 후회 없이 가장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또 약속에 기어붙고 승리하는 삶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분명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향방 없는 다른 일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위해서 부르신 분의 상을 위하여 편대해서 달려가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90장 그리고